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은혜로 상반기를 잘 마치고 오늘이 이제 하반기 첫 주 예배군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반기를 또 상반기와는 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감격으로 날마다 채워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한 디모데 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13개의 서신을 썼는데 그 중에 제일 마지막 서신이라 합니다. 바울은 이 서신을 끝으로 로마에서 순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바울은요, 자신의 최후 마지막이 이제 가까워진 것을 영으로 직감을 해요. 그리고 자신의 가장 아끼는 믿음의 영의 아들인 이 디모데에게 이 유언과도 같은 편지를 보냅니다. 그때 이 디모데가 뭘 하고 있었냐면 에베소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전에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를 한 2, 3년 있다 떠나고 난 뒤에 이제 디모데가 뒤를 위해서 목회를 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1차적으로는 디모데에게 주신 바울의 유언이지만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간곡한 부탁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 큰 은혜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너는 이것을 알라. 이것을 분명히 알라는 것인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여러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근데 여기서 특별히 고통하는 때라는 말은 영어에 이 terrible times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terrible이라는 말은 테러예요. 테러와 같은 때, 무시무시한 때, 그리고 너무도 살고 견디기 어려운 무서운 때가 말세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세는 언제일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말세를 이렇게 생각하죠. TV 매체를 보면서 도저히 사람이 할 짓을 못한 짓을 했을 때 말세야 하지요. 여러분, 그때만 말세인가요? 언제가 말세냐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런 예언을 맞이했습니다. 마지막 날, 그날, 그때.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메시아가 오시는 그때를 마지막 날이다, 하나님의 심판과 혹은 구원의 날이라고 명명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선지자의 예언대로 메시아 대신 예수께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로부터 말세가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날로부터 말세가 시작이 되어서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말세는 온전케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세는 시작이 되어서 지금 계속 완성되어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이때가 무슨 때라고요, 여러분? 말세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요, 말세의 특징을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쭉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갖고 있는 오묘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20대에 봤던 말씀과 30대, 40대, 또 이제 지금 또 조금 철이 들어서 또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읽는 중에 이게 또 전혀 달라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2절에서 5절까지를 보니까 어쩌면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이 증상인지, 하루에도 수없이 우리가 뉴스 매체와 TV 혹은 신문을 통해서 보는 모든 내용이 똑같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2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여러분 요즘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른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안중에 별로 마음이 없어요. 오직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극단적 이기주의죠. 특별히 돈을 사랑한다. 돈 앞에서는요, 부모도 형제도 또 배우자도 없어요. 돈을 위해서라면 누굴 죽이는 거, 이거 아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까? 특별히 자기를 사랑하며 교만하며 남이 지금 이 자리에 없다고 마오고 비방하는 것, 모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부모를 거역하죠. 효도도 존경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감사보다 매사에 원망과 불평과 짜증으로 일관합니다.
거룩하기보다 거룩하지 않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거룩해서 구별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차이가 없는 것이죠. 너무도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중요시 여기는 그 가치가,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가치와 그렇게 차이가 있나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치가 세상 사람들의 그 가치와 차이가 있나요? 별반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세상 사람들의 관심과 나의 관심이 거의 구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못하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여러분, 요즘에 새로 생긴 신조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욱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지를 못해. 분노가 확 치솟아 오르면 그것을 말이든 얼굴이든 어떤 폭행이든 표출을 해야만 되는 그러한 참지 못하는 이 시대가 됐어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선하고 옳고 바른 것보다 여러분 어떠세요? 좋은 게 좋은 거죠. 뭐. 그것이 돈이 되는 거, 내게 유익이 되고 돈이 된다면 옳은 거, 선한 거 이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내게 더 이상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렇게 오랫동안 맺어왔던 관계도 그냥 배신도 하고 끊어버리고, 인간관계에도 그래서 깊고 따뜻한 인간관계라기보다, 우정이라기보다 상호 이익적인 얕은 관계가 다반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별로 필요를 못 느끼면 그냥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과의 이렇게 이득적인 관계를 맺는 모습이 누구에게도 그대로 연결되냐면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래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때로는 금식하면서 때로는 무슨 예배, 모든 예배 빠지지 않고 나와서 하나님께 작정하면서 기도하는데도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아. 여러분 그러면 그냥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그냥 막 떠나기도 하는 이러한 모습들. 인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들을 쭉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말세지 말에 드러나는 모든 이 특징들을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4절에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특별히 자기를 사랑하며, 또 자기의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탐닉하는 것이죠. 제가 이 목록들을 쭉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에 어디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이 오직 자기만이죠. 하나님은 제로, 오직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중심이고 자기 쾌락이 전부인 자기 중심 일반도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다가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 우리 역시 말세지만에 나타날 증빙들인데 거기 29절부터 모든 죄악의 목록들이 나와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이 쭉 나오는데 거기서 사도 바울이 28절에서 전제를 합니다. 이런 모든 불의와 추악의 이유가 뭐냐?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다시 말해 오늘 본문에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모든 근본적인 원인 속에, 그 속에 누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하나님 부재, 하나님 사랑의 부재, 그리고 그곳에 오직 자기 주장, 자기 쾌락, 자기 중심, 자기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또 제가 말씀을 보다가 하나 놀란 게 있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봤다가 내 모습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세지말에 나타날 여러 세상 세인들의 모습으로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여러분 내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모습 보여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신앙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실상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행복, 자기 만족과 쾌락이 전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가 아닌가. 그래서 무늬만, 껍데기만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닐까. 주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5절 하반절에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원래 객관적으로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말씀으로만 읽혔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러한 내 모습에게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오늘 이 죄악의 목록 앞에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라도 없나요? 뭐 죄다라고 하면 좀 여러분 죄송하지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목록 앞에 나 자신의 모습이 하나라도 보여진다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회개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여, 말세치말에 나타난 이들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주님보다 나의 쾌락과 나의 이득을 더 주장하고 나의 생각만을 주장하는 내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주님 떠나시면, 주님이 나를 온전히 사로잡으시지 않으면, 성령으로 나를 잡아주시지 않으면 나도 순식간에 이렇게 전락할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러한 모든 죄악과 이러한 허물로부터, 이러한 모든 목록으로부터 온전히 돌아서는 새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비춰지거들랑 회개하시며 새롭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상 오늘 이 모습에서,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정말 이 2절에서 5절까지의 이 사람들의 모습이 누구였느냐면 2000년 전에 누구였느냐? 교회 안에 들여온 거짓 교사들, 이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에베소 이 장로들과 함께 마지막 밀레도에서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정말 눈물겨운 작별 인사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 에베소를 떠나기 바로 직전에 그 장로님들한테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교회를 찾아와서 마구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게 하는 거짓 교사들이 들끓을 것이다. 사악한 이리들이 이 목장에 와서 사정없이 물고 뜯고 이 교회를 뒤집을 거다 하면서 말씀에 부탁한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과연 사도 바울이 떠난 뒤에 거짓 사도들, 다시 말하면 이단의 무리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들이 들어와서 오늘 그 6절에 보니까 그들 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 남의 집뿐만 아니라 이 교회까지 들어와서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가르침들, 이단의 가르침들을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리석은 여인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열심히 배워요. 그런데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단이라는 게 뭘까요? 처음엔 맞는 것 같은데 달을 이자 끊자 아닙니까? 가다 보니까 골로 새버린 거죠. 그게 아니에요. 끝이 다른 이단 아니겠어요? 처음부터 이게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8절에 보니까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이 사악한 거짓 교사들, 이단들은 결국 믿음에 관해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하나님이 내치신 버리운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9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여러분, 진리도 드러나지만 비진리와 거짓도 반드시 빛 앞에, 진리 앞에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폭로되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토록 사악한 거짓 교사들, 거짓 교리 누굴까? 말씀을 곡해시키는 이단들의 무리들. 여러분, 요즘에 우리 주변에, 우리나라의 한국교회에 얼마나 사악한 이단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무너뜨리고 믿는 사람까지도 유인해서 그를 죽이고 그의 심령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13절의 말씀대로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자기들도 속이지만 또 자기들도 속는 거예요. 속이고 또 속고 계속 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악한 거짓 이단들이 성행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과연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5절에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한번 따라 합시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 말고 또 말이 아니면 듣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단이다, 잘못됐다, 아예 그 문턱조차 가지 마십시오. 가면 내 영이 죽어요. 아멘? 가면 죽어요. 오염되고 부패되고 다시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아예 문턱조차 갈 생각조차 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뭔가 이상하다, 수상하다 싶으면 신방전사님들, 교구 목사님들한테 신고를 하십시오. 그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요 과정 마칠 때까지는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이거 탄론하고 알게 되면 중간에 제대로 배우지 못하니까 어느 정도 이 과정이 익숙하게 올라올 때까지 어느 얘기 절대 하지 말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라면 당당해야죠. 아멘? 믿으십니까? 진리는 당당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제 첫 목회지에서 그 청수장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앞에 이 다리가 있었어요. 다리에 그 수영장 같은 곳이 있어서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마구 거기서 뛰어놀고 수영을 하는데 여름에 저도 막 뛰어서 막 벗고 막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시원해 보이는 넓은 이 웅덩이가 있었어요. 물도 깨끗해 보이고. 근데 자세히 가서 가만히 보니까 다른 그 집사님이 저한테 조언을 해요. 목사님, 절대 거기 들어가지 말래. 저 물 다 석회성물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모르고 들어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거기다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이 웅덩이가 있는데 애들도 많이 놀아요. 근데 내가 알고 보니까 그 한 1km 뒤에 가면 태영 석회라는 곳이 있어서 석회석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그 물이 흘러 내려오니까 석회석이 있나 보다. 근데 겉으로 보면 그렇게 뿌예 보이진 않는데 여하튼 이게 보니까 석회석이 느껴져요. 그래서 물이 참 지저분하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좀 깜짝 놀란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느 목사님들하고 함께 그 산을 올라갈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청수장이라고 하는 그 웅덩이를 지나서 그 태영석회 길이 있고 다른 그 산길이 있었어요. 그 길을 쭉 가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뭐냐면 태영석회에서 내려오는 그 석회성 물이 있고 여기 이 물은요 1급 물이에요. 1급 물. 여기 물은 이 산길을 따라오는. 근데 조금 더 산길로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요 쉬리가 살아요. 쉬리. 여러분, 쉬리 아시죠? 1급수 물에서만 사는 물고기인데 그 1급수 물이 여러분 거기서 내려오다가 이 태영석회하고 만나는 지점에서 여러분 깨끗한 물이 더러운 물을 정화시킵니까? 자기도 오염됩니까? 정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1급수 물이 그보다 더 지저분할 수 없는 물로 이렇게 변질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번개처럼 깨닫게 하신 게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아멘.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1급수의 쉬리가 사는 그 깨끗하고 청청한 물이라 할지라도 석회석을 만나게 되면 내가 오염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한국교회가 또 우리 갈보리 교회가 공식적으로 저건 이단이다라고 짚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턱조차 가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내가 아무리 1급수의 청청한 물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요 이단 석회석을 만나면 내 속에 내가 오염이 되고 부패가 되고 결국은 죽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 물속에 청수장 밑에 석회석에 있는 물고기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죽어요.
위에 그 휴리가 내려다 다 죽는 것이죠. 또 하나, 이런 모든 사악한 이단들, 거짓 교사들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한번 따라합시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러분, 이 앞에 전제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너는, 남들은 다 거짓 교사와 거짓 이단들을 기웃기웃 문턱으로 가려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남들이 너를 다 고지식하다, 아직도 예수 그 말씀, 그 고전을 믿느냐라고 우습게 여길 그때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100이면 100사람이 다 말씀이 아닌, 진리가 아닌 비진리 다른 것에 기웃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너는 잘라버리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기 거하라고 하는 단어, 이 말은 내놓으라는 뜻인데 계속해서 끝까지 머무르라는 거예요. 저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비유, 새로운 이론, 어떤 교리로 여러분을 미혹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진리의 말씀을 쭉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 거하라는 말은 영어의 continue, 그냥 쭉 가라는 거예요. 내가 들은 그 진리의 말씀, 배운 진리의 말씀을 잘 배우고 듣고 배운 바 얻어진 그 확신을 가지고 쭉 그 확신대로 살아가라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아들 디모데가 배웠고 가슴에 새겼고 그대로 살고 있는 그 진리의 루트, 생명의 루트, 견고함의 루트가 뭐냐, 무엇을 통해 이렇게 진리와 생명으로 내가 배우고 다져질 수 있는가, 그 도구를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이 배웠고 그 속에서 진리임을 확신했고 그 진리대로 쭉 살아가고 그렇게 만들었던 그 도구, 매개체, 루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가 있느냐? 여러분, 지혜가 있대요. 지혜. 어느 지혜냐? 구원에 이르는 지혜인데 이것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얻은 구원의 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어떤 경전이,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경전이 죄 문제를 해결할까요? 이 세상에 어떤 경전이 죽음 이후를 책임질 수 있을까? 책임질 수 없습니다. 왠 줄 아세요? 그 교주들이, 그 경전을 창시한, 종교를 창시한 자들이 이미 다 죽었기 때문이에요. 죽음을 종착지로 누워있는 자가 어떻게 죽음 이후에 그 영생 이후를 책임져 줄 수 있겠느냐? 우리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은 것을 극복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붙잡는 순간 나는 죽어도 사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종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누구도 가져다 줄 수 없는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의 지혜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특별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이라는 말은 저 미래적인 의미의 구원만이 아니에요. 현세 이곳에서의 구원도 뜻해요. 내가 그렇게 머리를 싸매놔도 해결되지 않는, 아무리 고민해도 해결되지 않는 인간관계, 물질 문제, 이 세상의 모든 다반세, 모든 문제에 대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가 아는 권사님들 중에, 제 주위에 있는 권사님들 중에 우리 소위 가방끈이 짧아요. 배운 게 얼마 되지 못해요. 옛날에 얼마나 배우셨겠어요. 그런데 어떤 주요한 사안을 제가 논의할 때가 있어요.
어떠한 주요한 때문에 내가 기도 제목 부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기도해 주시겠다고 말하면서 저에게 기가 막힌 통찰력을 제시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것은 내가 책을 통해 얻는 게 아니에요. 기도와 말씀으로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구원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분들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성경이 이렇게 탁월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우리 내세의 구원을 향한 지혜, 이 현세에서의 모든 삶을 향한 인사이트, 통찰력과 지혜를 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뭐로 됐다는 것이죠? 감동으로 되었다. 아멘. 이 감동이라는 말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인스피레이션,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인간 사이즈의 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사이즈의 어마무시한 지혜로 되어진 책이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풍성하게 흘러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이거만한 유익한 책이 없다. 여러분, 그 유익하다는, 유익한, 성경은 가장 유익한 책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까이 두고 묵상하고 읽고 또 읽으면 읽을수록 유익한 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통해 우리가 더 유익을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이단에 왜 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성경을 읽다 보니까 모르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궁금해. 근데 모든 걸 다 해결해 준다는 거야. 그렇게 혹하고 들어갔다가 변질되고 타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배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한번 따라 합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알면 알수록 그 깊이와 넓이만큼 우리의 자유함도 넓고 깊고 풍성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갈보리 교회는 예수 제자 훈련학교를 실시합니다. 제가 단순히 성경 공부를 하지 않고 예수 제자 훈련학교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돼보자. 예수님을 믿고 확신하고 쭉 따라가는 제자로서 한번 우리가 변화돼보자 해서 예수 제자 훈련학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제 주일반, 박현 목사님을 통해서 13주 동안 기독교 에센스, 그야말로 여러분 우리 기독교 복음의 에센스 13주 동안 열강을 해 주실 거예요. 또 우리 교회 성경 읽어진의 전문가 되신 황세영 권사님을 통해 구약 성경을 재밌게 읽을 수 있는 모든 토대를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저를 통해서는 복음의 핵심을 진지하게 공부하고 또 구원의 확신을 새롭게 다질 확신반을 밟게 될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어느 자매님은요, 다 신청했어요. 다 신청하라는 얘기는 꼭 아니지만 여러분, 꼭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열정을 제가 보면서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혹 참여를 못할지라도 주변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참여를 독려해 주십시오. 우리 모든 강사들은 내가 지금 강의하는 이 시간이 마지막 강의라는 마음을 가지고 절박하게 그러나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며 선포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성경 공부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분명한 목소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분명히 강의하는 저나 우리나 듣는 우리 모두에게 분명히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번 모든 과정들을 통해 가슴 설레이는 모험을 하듯 기대하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소리와 뜻을 다 깨닫고 배우고 확신한 대로 쭉 끝까지 걸어가는
진정한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